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북쪽 지방이에요. 고향이었던 나사렛이 거기 있고요. 또 이제 혼인잔치, 결혼식에 갔었던 이제 가나가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로 거기가 이제 활동 무대였었죠. 자, 거기가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방에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거기 있습니다. 남쪽, 북쪽,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북쪽과 남쪽 중간에 요 지금 중간에는 뭐가 있냐?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지방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심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감정에 상하면은 사람 취급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딱 그 감정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섞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나 왜 우리도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친척네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동을 할 때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데 그렇게 안 다녔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녔냐?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 근처를 돌아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곧장 가면 되는데 이렇게 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 딱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도와주냐면 지나가는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주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피하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피해가고 누가? 사마리아 사람을 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건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피해서 삥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가셨다가 유대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남쪽이죠. 남쪽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북쪽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그날따라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때 같은 삥 돌아서 가는데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자, 이 말씀을 우리 이성임 사님께서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그렇죠. 요게 그 배경입니다. 자, 시간은 오후 12시경. 오래도록 걷다 보니까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겁니다. 그래서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그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한다고 마을로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신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이제 물을 길러, 그 우물이 있으니까 물을 길러 이제 나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또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화가 총 13마디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고 예수님 대답하시고 하면서 이게 총 13마디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 이만큼 대화가 많이 오고 간 기록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누신 셈이에요. 사실 기록이 안 됐다 뿐이지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겠죠. 기록이 안 됐다 뿐이지 제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자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 이 대화는 특별한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녀가 이번에는 특별한 질문을 하게 돼요. 특별한 대화에서 특별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제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런 거죠.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시군요. 제가 몰라봤습니다. 실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만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으니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같은 민족입니다.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같은 민족 취급을 안 해요. 자, 모두 같은 신앙입니다.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같은 신앙 취급도 안 해요. 이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진짜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이 이 여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었던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시작되는 질문이에요. 야,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이 섬기는데 쟤네들은 저기서 드리는 게 맞다고 그러고 우린 여기서 드리는 게 맞다고.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되는 질문이었어요. 야,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사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이 질문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21절. 이걸 우리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대답하시기를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의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102세 노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의 그 말을 인용해 보자면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신앙. 이걸 공간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공간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이라느니 그리심산이라느니 하는 공간 문제에 연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신앙에 빠질수록 신앙인으로서의 역사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 교리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공간이 중요했어요. 거룩한 땅이 그랬고 거룩한 산이 그랬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산 다 나옵니다. 구약의 성막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에 다시 와서 세운 성전이 그랬고 로마가 무너뜨린 다음에 헤롯 대왕이 일으킨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바뀌었어요.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는데 성전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보다 위대한 것이 있음을 천명하신 거예요.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이 아니라 공간을 뛰어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이 러시아에서 큰 혁명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그 구러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말고 예전 러시아가 사실은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공산화가 되고 완전히 기독교가 사라지죠. 여러분 그 이유 중에 대단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농민들이 막 배를 굶고 그렇게 가난으로 기아로 죽어가는데 교회는요 되게 부자였어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이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바늘 아시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갈까? 몇 마리? 몇 명이 올라갈까? 그런 걸 가지고 논쟁했어요. 자, 그렇게 공간 안에서 교리에 서로 교리, 무슨 교리가 맞는지 서로 말다툼할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혁명 때 돌을 들어서 몰아내고자 했던 그 집단이 어디냐면은 교회였어요. 굉장히 아픈 역사죠. 공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위대한 것이 있고 그걸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한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소동을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며 소며 다 내쫓으시고 여기 이제 환전해주는 사람들 책상에서 막 돈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 막 뒤집어 엎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맞으신가 싶을 정도로 난장판을 만드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자, 이 말씀을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막 난리를 치고 막 여기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는데 이렇게 점잖게 말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요거를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그쵸? 따졌죠. 따졌겠죠. 이 말이 맞겠죠. 따졌다.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권한으로 이 난리를 피우는지 증거를 내놓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정당하다면 그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러는지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19절 바로 밑에 구절을 우리 신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 사형을 내리는데 불리한 증언으로 작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구속이 돼요. 그래서 즉결 심판에 넘겨져요. 물론 불법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기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자,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5장 29절 그리고 30절.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자,
몇 말씀? 자, 신우 찾았어요? 자, 읽어주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하고 사원에 지니던 자여 내가 너를 구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이러면서 흔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죠. 모욕하죠. 뭐라고요? 아하! 저게 성전을 헐고 저 사흘에 짓는다는 그 작자구만.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욕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랬어요.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자는 이걸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허풍쟁이의 신성 모독자였던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예요. 그 당시에.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이 그렇게 유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이미지가 이거였어요. 야, 너가 저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리고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모욕했던. 그러니까 딱 거기에 이제 프레임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원하셨던 이미지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이게. 큰 그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어떻게 대체됐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얽매이나요? 예수님께 얽매이고 그분께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으로 우리 신앙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신앙은 누구에게 제한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울타리가 아니라 예수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그럼 성전이나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얽매이는 현상을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뭘까요, 이게? 사실요,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오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오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교회 안 나오면 신앙이 떨어진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하고 멀어진 것 같고,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목사인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학교라도 가고, 물론 저도 학교 가지만 학교라도 가고, 그렇잖아요? 직장이라도 다니고 사업이라도 하고. 근데 목회자는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공간 신앙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찾으셨죠? 자, 23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자,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때가 뭐죠? 바로 시간이죠. 즉 장소, 공간에서 어디로? 때를 가리키는 시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공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공간 신앙에서 시간으로 넘어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그 책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역사를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띤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 그죠? 히스토리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히스토리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His story라고 얘기해요. His story가 히스토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고 BC, AD라고 하는 그 약어도 BC, before Christ고 AD, 아노 도미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역사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 땅에 잠깐 들렀다 가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미스터리이긴 하지만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UFO 타고 지구에 잠깐 방문하듯이 들렀다가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사셨어요. 태아로서, 아기로서, 아동으로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어른과 성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즉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역사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버린 공간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에 걸맞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공간신앙에서 어디로? 역사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공간신앙에서 역사신앙으로.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교회 성장에서 교인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는 것과 같은 맥입니다. 자, 이제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번 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강원도 정선에 사는 원조 자연인이 이제 나왔습니다. 당시엔 자연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조 자연인인 셈이죠.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면서 항상 맨발로 걸어 다니고 농약 없이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름은 김씨돌.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종적을 감춥니다. 몇 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라지세요. 아무런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최초에 그를 취재했던 방송국 PD가 이제 여름에 가서 이제 촬영하고 너무 독특해서 또 겨울에도 가고 하면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찾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국 PD가 호기심에 이 김씨돌 아저씨를 찾아 나섭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의 인생 스토리가 드러나요. 그리고 실제로 2부작인가 3부작으로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됐죠. 그게 다큐멘터리 역사상 창사 특집이 아닌데 그렇게 막 3부작으로 하는 거는 아마 그게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군 복무 중인 정영관이라는 상병이 선임들의 구타로 사망하게 돼요. 군대에서 이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저도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군에서. 대놓고 여당의 노태우 후보를 찍으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에 반대한 정영관 상병이 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후보를 찍은 거예요. 이제 고참들이나 이제 간부들이 야, 너 내가 노태우 찍으랬는데 너 왜 김대중 찍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타당해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불법 선거가 되는 거예요. 자, 정부와 군은 이를 숨기고 쉬쉬하고 정상병의 가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감시망을 뚫고 가족을 찾아와서 모든 진실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김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당시 구타를 한 선임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증언을 녹취하면서 증거 자료를 모읍니다.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인데 다. 컴퓨터도 없을 때예요. 자, 그런 이 요한의 노력 때문에 2003년에 무려 17년 만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정영관 상병이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다고 공식 인정해요. 물론 불법 선거에 대한 것은 밝히지 못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김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 그렇게 자기의 일처럼 그렇게 밝혀냈던 이 김요한이 누구냐? 바로 김씨돌 아저씨예요. 1995년입니다.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요. 부상 937명, 실종 6명, 사망 502명. 당시 많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삼풍백화점으로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에 22세의 이모 씨가 구조가 돼요. 그런데 그를 처음 발견하고 구조한 사람이 바로 이 김요한이에요. 당시 구조 영상에 이 요한이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찍힙니다. 그는 언론사 서울시 소방본부장에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답장도 받습니다. 구조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방송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민간인 구조사들 인터뷰하고 이제 방송에 내보내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요한도 계속 일했으니까 구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괜찮다면서 홀연히 사라져버려요. 그 뒤로. 민간인 구조사들이 이 김요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친구인데 인터뷰할 때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말이죠. 그렇게 사라진 요한은 정선의 봉화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씨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자연인으로 살아요. 근데 이 정선 봉화치에는 산불 감시 초소가 있답니다. 근데 요한이 매일같이 그곳에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올라가서 산불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급기야 산림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아요. 그런데 지난 30년간 이 봉화치에는 산불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연인 김씨돌은 본명이 김용현, 그리고 세례명이 김요한이에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에 이한열 열사를 위해서 가두시위 앞장서기도 하고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많은 문매를 맡기도 하고 부정선거와 의문사 진상 조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때는 경찰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불법 사찰, 미행을 당하고 가혹행위 당하고 잡혀가서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에 대한 신문 기사, 촬영된 영상, 타임즈에 실린 사진 등등, 미국 타임즈 거기에 사진이 실리고 등등 캐면 캘수록 나오는 거예요. 산풍백화점, 산불 예방, 토정벌 폐사 사건 등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그곳에는 언제나 누가? 이 김씨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아저씨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 나와 계셨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봤더니 어느 날 정선의 한 요양원에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뇌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과거에 고문으로 인해서 이 후유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았는데 이게 터지면서 뇌출혈로 인한 마비가 온 거예요. 결국 이분을 찾았잖아요. 촬영 말미에 PD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정작 선생님께는 도움이 되거나 관계된 일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돈 받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 시돌 아저씨가 말은 못하니까 왼손으로 글을 써내고 합니다.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딱 요 문장을 씁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이분은 천주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은 보세요. 성전, 교회 또는 성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 사회의 불합리함을 보면서 길을 제시했고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싸웠고요. 또한 그들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함께 울었고요. 그분들의 아들 노릇까지 하면서 맨 앞자리에서 대신 맞았고요.
건물 더미에 깔린 사람들을 위해 산걸음에 달려와 운명을 던져서 희생했고요. 숲과 산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요. 동물들과 심지어는 벌레들까지도 친구로 삼아서 아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세요. 제가 이분의 영상을 몇 번을 보고 또 이분의 책도 일부러 사가지고 읽었지만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그분만의 특별함 때문일까요? 이분이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분은 특별하니까 라고 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분이 유독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아우, 참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역사 속에서 참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결혼식에 가서는 웃고 춤추고 즐기고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울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시면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얼마나 유머 감각이 뛰어나셨는지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유머러스하지 않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 때로는 따끔하게 말씀하시죠. 감정에 휩쓸려서 대노하신 적도 있고요. 침착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사람 냄새 나는 분이셨어요.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미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람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천대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지? 라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다시요. 앞에 부분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눈에는요, 내가 교회를 많이 나오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갇히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역사 신앙을 살아가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에게 매여 있는 삶, 주님을 의식하는 삶, 그렇게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역사신앙인데 그 역사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